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 떨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가장 즐겨 쓰는 자신의 이름이 있어요. I am the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There is no impossible in me.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약간 정신병자들 같아요. 약간 광신도 같고 약간 좀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되지도 않는 거를 된다고 하니까 좀 정신병자 같고 광신도들 같고 그러는데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세상이 안타까워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 귀부인이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을 불러다 놓고 아니 대낮에 은행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냐? 빨리 불을 켜라. 그리고 호통을 쳤더니 그 직원이 나와서 한마디 했죠. 사모님,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데 벗어주시면 됩니다.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컴컴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자녀 손들에게 흘러넘쳐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놈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규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잘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all, 모든 사람, who fears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all,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all, everyon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에 함께한 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부터 예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무더위가 와가지고 들에 있는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과일나무의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과일나무가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야채들이 다 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여전히 잎사귀가 푸르러요. 여전히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아무리 주변에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잎사귀가 푸르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에 사막지대가 쭉 펼쳐져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요. 땅이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땅 색깔이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땅 색깔이 죽어가지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땅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광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런데 광야를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딱 가면 거기에 푸른 채소 밭이 쫙 펼쳐지고 푸른 초원이 확 펼쳐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를 쫙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아이고 숨차다. 스프링클러의 물이 그냥 뿌려지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싱싱한 야채들이 계속 자라나요. 나무들이 푸르르게 자라나요. 원래 죽은 땅인데, 원래 살아날 수 없는 땅인데 갈릴리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스프링클러 물만 뿌려주니까 그 죽은 땅에서도 그렇게 야채가 잘 되고 나무들이 잘 되더라고. 이 세상이 다 죽어도 하나님의 스프링쿨러가 딱 설치됐어. 그 스프링쿨러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라는 스프링쿨러가 딱 설치됐고 그 스프링쿨러로부터 물이 성령의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 예수라는 스프링클러 옆에서 성령의 단비를 맞아버리면 환경을 치도 잘 됩니다. 주변에 다 말라 비뚤어져도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우리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사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거다. 만사 형통하게 될 거다. 아멘. 아멘. 정은이 할머니, 우리 남상래 할머니 잘 오셨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슈.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점점 잘 되실 거예요. 인생 졸업하고 천국 가실 거예요. 옆에서 아멘 하라고 쿡 찌르는데 아멘은 뭐냐 하면 아 하고 입을 벌리면 맨션 아파트 같은 복이 훅 굴러 들어와. 그래서 그냥 아멘 하면 복이 굴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드리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교회 나온 거예요. 같이 이제 하나님 섬기자고. 김경수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리고 지금 손자 손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남상래 성도님의 삶 가운데는 예수라는 스프링클러가 있고 성령의 생수라는 그 물이 풀어서 잘 됩니다. 아멘. 주변은 안 돼도 잘 돼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애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 오늘 1절 4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 안 중요해요. 우리 느낌 안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의 말 안 중요하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다 잘 된다. 어떻게 잘 되나? 자손들이 잘 된다. 자신이 손이 수고한 대로 잘 된다. 2절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길대로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 건강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으면 일을 못해.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 근데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기꾼 만나면 내가 수고한 거 다른 사람이 다 훔쳐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놓고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삶의 현장이 있고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받아먹게 되는 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거, 이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28년 동안 일 속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하루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어. 오로지 일 2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기업체를 이루었어. 근데 IMF가 왔어요. IMF가 와서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그래서 28년 동안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기업을 일궜지만 IMF 만나고 나니까 다 망하고 나서 그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얻은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다. 28년 동안 그렇게 뼈골속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한순간 IMF 오고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요. 복이 아니요. 어떤 게 복이 있는 인생이냐 하면 점점 잘 되는 게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손이 수고한 것도 끝까지 먹게 되는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의 것이 떠나가는, 한때 잘 되다가 떠나가서 생애 말년이 씁쓸하고 안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고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더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점점 강성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서 그의 길을 걸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가정이 행복해져요. 오늘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부관계 좋다 이거예요. 부부관계 좋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거기 땅이 척박해가지고 물이 별로 안 좋아. 그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즙을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갈증이 일어나면 포도즙을 벌컥 마셔. 그러니까 막 갈증이 일어날 때 포도즙을 벌컥 마시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겠죠. 이게 갈증이 확 해소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마치 그냥 막 갈증이 일어날 때 그 포도즙을 벌컥 맞춰가지고 그냥 갈증이 확 해소되고 시원하게
좋다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에 행할 때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거야.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거기 땅이 척박해서 웬만한 거 심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잘 살아. 죽지도 않아. 그냥 누가 잘라버리면 이 옆에서 새싹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죽지도 않아. 그래서 영어의 이름이 올리브,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올리브나무. 얼마나 오래 사냐 하면 2000년 이상 된 올리브나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 수령 2000년 이상 된 올리브나무들이 쭉 있어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이 쭉 앞에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면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악하고 질병 많고 풍파 많고 저주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일어나 선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를 딱 짜면 거기서 기름을 짜죠. 이 기름은 안 쓰이는 데가 없어. 여자들 자기 이쁘게 딱 꾸미는 화장품으로 써. 음식 맛내는 식용유로 써. 어둠을 밝히는 등유로 써. 그리고 찌꺼기는 장례식에 갖다가 써.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아가지고 질병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건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강을 누리게 된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생의 번영하는 복을 받는다. 자식의 자식을 보고 평강이 있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스피치가 한참 목소리가 올라가다가 여러분의 귀가 괴로워질 쯤에 목소리가 내려왔죠. 사인 주는 여인이 있어 앞에서.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제가 그 사인을 보면서 아 내가 또 스피치가 너무 올라갔구나. 목소리 내려야 되구나 해서 점잖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핏대 세우는 남자도 아내를 잘 만나면 그 코치를 받아서 좀 다듬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스피치 올릴 때 하나님이 손이 내려와가지고 사인을 준다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아니 사람도 제대로 만나면 좀 다듬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고 그때 조율해 주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잘 됩니다. 조율됩니다. 그래서 평생 번영한다는 거예요. 평생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겨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그 앞에 보면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그 복을 받으려면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 예배하기를 즐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에 계신 것이 없거든요.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한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계시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삶의 기초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삶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요, 제 삶 전체가 불편해, 꼬여.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밥맛도 떨어져. 제가 제 아내를 기쁘게 해야, 제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혜택을 많이 입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도 이렇게 또 딱 이렇게 폼나게 입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이렇게 잘 돼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게 불편해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불편해져.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이요, 예배당이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리켜서 회막이라 그래. 미팅 텐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집이라 그래. 그래서 회막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 근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회막, 성막,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순영 집사님도 오늘 잘 나왔어. 몇 년 만에 벌써 작년에 보고 올해 봤는데. 아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훅 임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갑니다. 나도 예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환경이 안 돼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 누구는 환경돼서 오는 게 아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갖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천국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한 가지 소원.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그게 기뻤어. 누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예배당 가자 그러면 야 가자 그러고 왔단 말이야. 애기 엄마 혼자 가, 나 오늘 바빠서 안 되겠어, 이게 아니고, 전도사님 나도 예배당 가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0편 1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받는 삶의 기초예요. 복받는 삶의 기초.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어떤 총각이 한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매일 365일 편지를 써서 편지를.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365일 그 아가씨한테 그 편지를 전달해 줬어. 1년 후에 결혼을 했어. 누구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어. 날마다 만나니까 사랑이 싹 트는 거야. 사랑이 싹 트는 거야. 1년 300씩 편지 쓴 사람은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랑이 안 싹 터. 직접 만나니까 사랑이 싹 트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연결해 준 거야. 우편 배달부하고 그 아가씨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요. 예배당이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성전에 자주 오는 사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소련이 왜 망했냐? 예배당 막았더니 망했다. 이게 솔제니친의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련이 왜 망했냐? 교회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소련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지하 자원이 많고 인재들이 많아도 소련이 망한 이유는 교회 문을 닫아가지고, 사람이 튼튼해야 잘 산다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공산당 당사로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공장 만들고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제일 열정인 나라가 미국이요. 왜냐하면 영국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적으로 못 믿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신대륙 아메리카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세우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우자. 그게 미국 아니야, 미국.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부강국이 된 거예요. 최대 부강국. 여러분, 올해 2022년 성전에 올라오시길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오늘 이것에 함께 안 한 사람들도 복을 받겠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도 복을 받을 거예요. 확실히 복을 받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해 복이 임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교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기초예요. 삶의 기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연애편지 1년 동안 잘 쓴 총각이 장가갔어요. 그거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가 장가갔어요. 남상래 성도님. 그치, 배달부가. 아니 편지는 다른 사람들도 왜 배달부가 왜 장가를 갔어? 자주 보니까. 자주 좀 보자고. 자주 좀 보자고요. 하나님을 자주 좀 뵈세요. 이 성전에서. 아멘.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대화는 뭐냐면 대놓고 화를 내는 걸 대화라 그럽니다. 꿍 하지 않고 셧다 마우스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화가 나더라도 대놓고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 걸 대화라 그래. 그러니까 화난다고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딱 이러면 영원한 평행선을 걸어. 그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 근데 화가 날지라도 대놓고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게 풀어져.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예. 자꾸 근데 뭔 이야기다 이 얘기 나왔어 지금? 예, 하나님과 대화. 예.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나눠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조심한다. 두렵다. 이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세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세요.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 벨사살이 성전에 가져온 컵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다가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었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성전에 가져온 이거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술을 따라서 먹다가 죽었다니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막 모독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군사 명 다 잊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고국에 가서 아들들한테 칼에 맞아 죽었어.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유다 왕 우시야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화를 내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고통당하며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쓰다가 큰일 난다.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자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계 최고의 주권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자리 얼른 떠나세요. 같이 뭘 줬다고 휘죽휘죽거리면서 웃지 말고.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화가 나가지고 짱돌 들고 나서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처럼 짱돌로 때려 죽일 용기도 없으면서 거기 왜 있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다.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 아름다운 소산이 NIV는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뭐 누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세계 최대 장학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복과 건강과 일한 대로 거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 지식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세요. 잘 됩니다. 박인숙 성도님 잘 돼요. 예? 인숙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이 잘 안 들려.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은영호 집사님도 잘 되세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되세요. 고속 승진하세요. 그냥 사장님 되세요. 그냥 기분 나쁘대. 회장 돼야 되는데 사장 돼야 된다. 회장님 되세요. 근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022년 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2022년 전무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잘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반드시 부응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자신이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가 있어요. 유복자.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녹록지 못해요. 옷도 얻어다 입혀요. 변변한 거 뭐 이렇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학교도 못 가겠구나. 산업전선으로 몰리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학교까지 들어가는데 길이 길어. 근데 보다 보니까 천막교회가 있어. 천막교회가 있어. 그래서 얘가 학교 버스에 내려가기 전에 천막교회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공부할 수 있게. 얘가 중학교 다니면서 계속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 천막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가고 나올 때 또 들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는 어렵게 그 형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이 가장이잖아. 그 형이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서 첫 학기는 대줬어. 근데 첫 학기가 딱 끝나니까 정수장학회라고 각 도에서 한두 명이요. 각 시도에서 한두 명씩 4년 풀 스칼러십 4년 장학금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얘가.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 대학원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 그리고 장가도 잘 갔어. 그래서 지금은 아들 둘 낳고 잘 살아. 그 이름이 이병치요. 이병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병천, 이병치. 잡을 병자에 따지자, 잡을 병자에 하늘천자.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이름이, 우리 동생 얘기, 우리 동생 막둥이 유복자예요, 얘가. 근데 이름은 또 지어놓고 하늘나라 가셨어. 큰아들은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병천이요. 얘는 따지자, 지상에 물건을 휘어잡고 형이 사역할 때 열심히 서포트해라. 그래서 이병치야. 그래서 우리 형제가 뜨면 끝나버려. 영계, 경제계가 다 끝나버려. 근데 우리 동생 7살 밑에요. 네, 7살 밑에. 우리 동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공부시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공부시키더라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하니까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일부 예배 때는 깡패 똘마니 얘기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깡패 똘마니 얘기가 필요했고 2부 예배 때는 병지 얘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1부하고 2부하고 달라. 일부 예배 때는 깡패 똘마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2부 예배 때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의리 있으신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측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조변 섞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복이 있다. 기죽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돼요. 석준아 잘 된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사. 네 아버지 이름이 공재광이 아니야. 여호와지. 그렇다고 공재광 집사님이 또 네 아버지 아니라는 게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 삼자가 공자, 잭자, 광자지만은 너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백이셔. 너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너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너의 스폰서가 되셔. 얼굴만 잘생겼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 제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복을 받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직업의 복을 받고 재정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평생 번영하고 평생 평강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함으로 그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 확률 51%만 돼도 승부를 건다. 근데 나 여호와는 100%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51%만 돼도 승부를 건다. 근데 나 여호와는 51%가 아니고 7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다. 51%만 돼도 승부를 거는데 세상 사람들은 니네는 100%인 나한테 왜 승부를 못 거냐? 영호야, 100%다. 네 성공 확률이. 배팅해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좀 마시고 좀 진짜 신경질 날라 그래 진짜.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진짜 신경질 날라 그래 진짜. 뭐 의사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왜 안 믿어? 의사 말은 믿으면서 목사 말은 왜 안 믿어? 의학 지식은 믿으면서 성경은 왜 안 믿어?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의사 믿는 만큼 반만 목사 믿어봐요. 반만. 병원 의사가 진단하는 거 그 확신하는 거 반만 성경 말씀 확신해봐 좀. 치료 안 될 병이 없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가난 해결 안 될 가난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아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 진짜. 다시 눈을 감으세요.
스마트폰을 믿고 번호를 누르면 이게 신호가 가. 스마트폰도.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요. 스마트폰은 잘도 쓰면서 예수 이름은 또 안 써요. 따라서 하세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똑바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